사람마다 인생의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는 사람이 자녀를 얻었을 때에 그 자녀를 얻는 그 순간에 기쁨이 있지요. 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취직하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부모들이 기뻐합니다. 또 중병으로 큰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잘 받고 의사로부터 수술을 잘 성공적으로 잘 끝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안도의 숨을 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대통령의 그 사면을 받아서 석방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각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기쁨과 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어떤 복된 뉴스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야기보다 즐거운 기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소식을 아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어느 분의 감정을 영상으로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복된 소식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래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무속 가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라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가 콜링가 브라이먼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제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그랬죠. 완전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예, 영상에서 본 심선미 성도님 26년간 무속인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할렐루야.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또 그 옆에 있는 같이 무속하던 분들도 같이 전도해서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독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감정들이 여기는 지금 짧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여러 곳에서 다니시면서 간증하는 그런 영상도 찾아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러한 이 심선미 성도님의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삶의 변화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길로, 죄악된 길,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바로 여기서부터 기쁜 소식, 복음이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고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고통스러운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 기쁨, 복이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비례해서 인생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세계적인 의사들을 파송해서 연구하도록 했는데
의사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에 꼭 하루에 10분간씩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기호해줄 것. 이게 처방입니다. 그 처방대로 했더니만 아이들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아이지만은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살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설령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건강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하지만 참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진정으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바로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극진하게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영원토록 그런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주실 만큼의 사랑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서야 할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게 되어질 운명, 영혼이 멸망의 자리에 가야 될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다 청산이 되었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데 인간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낮고 비천합니다. 한 점의 천만도 못한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인간은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연결될 수가 없고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어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물과 공기와 햇빛 정말 중요하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거저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예.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이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값을 다 치른 선물이라도 만약에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선물을 거절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가치를 안다면은 그 선물을 값으로 살 수 없는,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선물이라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선물은 거절하고 하지만 공짜로 받으면 됩니다. 예, 선물로 자체로 받으면 된다 그 말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영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얻으려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에 한 푼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리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너희가 지금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살게 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 높은 장대에 있는 구리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거 구리뱀, 노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바라본다고 무슨 구원이 되는가 하고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너무나 단순하고 쉽기에 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겸손히 가지고 나올 때에 그런 자만이 죄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신 영생의 선물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받지 않을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지만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그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잘 하니까 나도 거기 묻어서 영생 얻고 천국 간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천국의 영생의 복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각자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하지만은 우선 당장에 현실적인 문제가 시급하고 현실의 생활을 해결하고 믿어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육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뭡니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것만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2번 죽고 3번 죽는 것이 없어요. 한 번 죽으면 거기서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안에 예수 믿는 영생의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가 결정 심판이 된다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결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가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은 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나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온전하게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인 부흥사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휴스턴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오늘 똑같은 본문을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인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했는데 얻은 사랑은 좋습니다. 뭘 구했는데 그 사랑을 얻었어요.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사랑은 더욱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갔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그동안의 인생에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내가 이만하니까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 가운데 행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말로 표현하기 안 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다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컵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점점 더 차오르게 되면은 그동안에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득 찼었던 나에게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과 공포와 불안과 원망과 시기와 욕심, 이런 잡다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심성미 성도님의 간증대로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공포스럽고 두렵던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격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마음으로 믿는 것, 내면적으로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고백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접은 했으나 온전히 확신하고 있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확신하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진정 구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고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얹으시고 제 기도를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과 세상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기까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